여호수아 16장, 17장은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분배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16장에서 에브라임에게 분배된 땅을 이야기했습니다. 17장 전반부에서는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은 그들이 땅을 더 분배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고 그 요단강 서쪽 이야기입니다. 분배받은 땅을 분명히 정해서 분쟁이 없도록 했습니다. 1절에서 동부 지역에 있는 길앗과 바산이 마길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마길은 특별히 용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비 뽑지 않고 그대로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마길은 동부 지역, 므낫세 지역의 대표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의 땅을 둔 것도 16장 9절과 17장 8절 9절에서 두 번이나 말합니다. 아마 에브라임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11절에도 이사갈, 아셀과 그 두 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가 기업이 있었다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시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일을 처리할 때 분쟁이 없도록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또 성도는 질서가 정해졌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3절부터 슬로바스의 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각 지파의 남자는 기업을 받는데 슬로바스는 아들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딸만 5 있었습니다. 그 딸들은 분깃이 없을까요? 이미 민수기 27장과 36장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한 15년 전 모세가 살아있을 때 결정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바스의 딸들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딸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분깃을 얻으라.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가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들에게도 기업의 한 부분을 주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와서 땅을 분배할 때에 전체적으로 분배할 때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땅의 한 부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니 그것을 달라고 나와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차지하려는 당찬 정직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받았으니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덕스럽게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깃, 기업을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적 문화를 이루어 갑니다. 예배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고 또 우리의 예술과 사상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합니다. 문화와 또 사상과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탁월하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당찬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합시다. 14절에서 18절은 요셉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불평하면서 요구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땅을 다 분배받은 뒤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항의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한 분기만 줍니까? 한 부분만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제비 뽑을 때에 이스라엘 중부 지역의 아주 넓은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들이 많은 인구에 비례해서 큰 땅을 이미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더 큰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크고 많다면 개척해라.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시 변명합니다. 산 쪽은
정복할 수 있지만 수풀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거주하기는 좁습니다. 평지에는 철병거가 있어서 정복하기가 힘듭니다.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쪽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정복하기 힘듭니다. 갈렙과는 아주 다른 태도입니다. 갈렙은 아주 위험하고 힘든 곳을 85세가 되었는데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나왔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은 편한 지역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산지를 개척해라. 나무를 베고 개척해라는 것입니다. 숲을 부분은 베고 개척해라는 것입니다. 이 개척하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나와 있는 창조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섭리 가운데 말씀으로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할 일은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땀을 흘려서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사명의 영역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하고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개척자의 자세로서 우리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철병거를 가졌고 강해도 쫓아내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바깥에 있는 적들이 커 보이고 세상이 너무 강해 보이고 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도 우리가 개척자의 자세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올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명하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 각자의 가정에 이 정도로 복 주셨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던 기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 백성에게 땅을 분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자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빼앗기지 맙시다. 주신 자원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읍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개척합시다. 바깥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 보일 때도 뒤로 물러가고 변명하지 마십시다. 앞으로 나갑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승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를 찬란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주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 개인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통치를 우리의 삶과 경제활동과 신앙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게 하소서.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척박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개척하며 나가게 하소서. 가나안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이 지키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기적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소서. 여러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기타 여러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문제만 바라보지 않도록 도우소서. 굳게 서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기고 나가게 하소서.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